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 한때 결혼식 축가에서 많이 불렀던 이제 축가가 있습니다. 이쉬가 이시아에게라는 노래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가사가 굉장히 긴데 후반절 부분만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댈 이제야 알죠. 이씨와 이씨아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씨와 이씨아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 네, 이런 가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쉬는 남자를 뜻하고 이시아는 여자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바로 이쉬와 이시아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대 초반에 지었는데 너무나 연애가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만나게 될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사역하고 있던 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이제 노래 만든 것을 이제 축가로 불렀고 그 축가가 유명해지면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그런 가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좀 독특한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후에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하나 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남자가 여자보다 뭐 갈빗대가 하나 적느니 여자가 더 많느니 뭐 이런 얘기 이거 주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지을 때 혼자 완벽한 존재로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실수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서로 돕도록 더불어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한 개념인데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완전함,
온전한 가장 좋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좋지 않습니다. 둘이 셋이 할 때 완전해지고 가장 좋은, 그래서 성경에 토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창세기 많이 나오죠. 가장 좋은 것, 토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문제시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격이 내성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이 성격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덩치가 크게 태어난 사람은 덩치가 큰 것이 연약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연약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싫어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우울하게 살아가고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뭘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의 반대는 뭘까요? 우월감일까요? 아닙니다. 우월감도 열등감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하여 뛰어난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우월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등감의 반대는 뭘까요?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함조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존감입니다. 얼마 전에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건 뭐니?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을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아, 참 똑똑하다. 야, 참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행복이래요. 행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요인을, 행복의 근거를 소유에서 찾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늘 행복해 보이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소유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서로 도와줘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금욕주의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의 삶을 포기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 그거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느낌과 감격, 감동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맺고 있느냐라는 걸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연약함을 용납하여라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약함을, 연약함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품어주신 것이고 용납하신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베드로야, 너는 연약해, 약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꾸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강함을 얘기합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는 약하지 않아요. 저는 강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만큼 약하지 않아요. 자기의 강함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약해, 너는 연약해 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빠져 자지 않고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명예에 약합니다. 권력에 약합니다. 돈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함을 보여주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결국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형제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수용할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왜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의 비결, 진짜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이고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웃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저는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도와줄게요.
빨리 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서로 돕는 배필, 이 배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저 약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약한 데서 자기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것,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과학적인 원리로 증명이 됩니까? 약함이 어떻게 온전함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함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함에 임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는 순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순간 완전해집니다.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더 이상 약한 것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요, 우리 주님이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요 더 이상 약함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강함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너무나 약점이 많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고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용납할 수 있고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원리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사실, 또한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비로소 놀라운 행복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서로 도와주며 서로 함께 주거니 받거니 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창조된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며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도움 받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도움 받는 것 당연히 여기고 도움 받기만 하는 것 문제 있습니다. 도움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도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관계의 비결입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신방하고 늘 만나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세 커플이 결혼을 해서 1.3 커플이 이혼을 합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속일 수가 없어요. 거의 반이 이혼을 결국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명이 이혼했어요. 한 커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새에 0.3 커플이 이혼하는 그 숫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혼이 왜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서로 돕는 배필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이혼의 이유를 뭐라고 써놓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 그 말 안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마치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 용납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속았구나, 속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한 결혼을 꿈꾸고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이죠. 자기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사람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돕는 존재라는 사실, 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결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짝을 찾고 있거나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백마탄 왕자, 완벽한 남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완벽한 여자,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착한 여자 찾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여자 없습니다. 얼른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그저 서로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 만남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혼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남, 결혼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2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3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없나요? 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도와주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채워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비밀,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존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싱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섬김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었죠. 그 생명을 경험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비결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받아야만 행복해. 나는 공급받아야만 행복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줄 때, 도와줄 때, 섬길 때,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내가 머무는 세상 그 어디든 내가 베풀고 공급하고 나눠주고 도와줄 때 그곳은요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나의 삶, 나의 관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도와주면 됩니다. 돕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주거니 받거니 그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학교, 직장, 가정 다 좋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지체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는 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없는 것까지도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더 나누라고, 더 베풀라고, 더 쓰라고.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